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스가랴는 독특하게도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 500년이나 남았는데 메시아께서 오실 그 다음에 그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드라마가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신 것과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모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잖아요. 돈, 권력, 요즘엔 또 SNS 모두가 그게 우상이 돼서 섬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는 날이 된다. 그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왕이 되신다는 말, 한 분 왕이 되신다는 말은 질서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이게 질서가 뭐 이렇습니까? 지금 뭐 에이펙 하고 있지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시기가 아닙니까? 아니, 점점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더니, 이제는요,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힘 있는 나라는 다 깡패예요, 이제는. 그래도 예전에는 약간의 예의라도 있었고, 매너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없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왜?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이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은요, 다원주의예요. 다극주의예요. 여러분, 다원주의, 다극주의에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원주의, 다극주의는 질서가 없어요. 왜? 모두가 질서의 중심이 되고자 하니까. 지금 중국은 세계 패권을 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어때요? 이렇게 다극화되고 다원화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질서라는 건 붕괴되게 돼 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유일신론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사회 변혁과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아라바가 뭐냐면 예루살렘 저 아래쪽, 사해 아래쪽에 있는 그 광야 지역, 우리로 말하면 뭐 사막에 가까운 지역, 사막도 아니고 광야 지역, 그러니까 평평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온 땅이 평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바에서. 그러니까 게바에서 림몬이라는 말은 결국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 천문자리, 성모퉁이 문, 하나님의 망대, 이게 왕의 포도주 짜는 곳,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그 방위를 말하는 거예요. 방위. 그러니까 북동쪽 모서리, 뭐 남쪽 모서리 이렇게 가지고 전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평평해지고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어떤 땅이 뭐 붕괴하고 뭐 올라오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근본 질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회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 되셔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언약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살며 다시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천국을 자꾸 착각하는 게 뭐예요? 다 부자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다 부자가 된다면. 여러분 다 부자가 되면 부자가 무슨 의미예요? 부자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제가 가끔 어렸을 때 우리 찬송가 이렇게 부르다가 찬양 부르다가 제일 의아했던 게 그거예요. 황금길을 걸으며 이렇게
찬송가 가사에 있거든요. 황금길 걷는다고. 근데 여러분, 황금길이면 황금이 흔하다는 말이에요? 귀하다는 말이에요? 흔하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흔하단 말이에요? 그 길에 보도블록으로 깔 만큼 금이 그 흔하면은 그 금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황금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천국은요, 황금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에요?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그 평안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이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쿵 하고 떨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창조자가 만드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퍼펙트한 세상이에요. 우린 자꾸 착각해요. 레이지 커즈와일 같은 경우는 2035년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특이점이 온다라고 했어요. 2035년까지만 살면, 그분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에 약을 이만큼씩 먹어요. 왜냐하면 35년까지 버티면 인간은 영생한다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되면 천국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해결돼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해결되면 저게 문제가 되고, 저게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질서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오해하잖아요. 도교적 천국. 도교적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다 도교적 천국이 많거든요. 그 무슨 천사들이 살고 신령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뭐 무릉도원 같은 거,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무릉도원 실제 데려다 놓으면 여러분 지루해서 살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개념의 천국이라는 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 이 시대엔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한다면, 나의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그런 우리 한 삶 한 삶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고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사랑으로 해결해내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그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세워두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워두신 계획과 생각을 망각하고 자꾸 자신의 방법대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의 매뉴얼대로 해야지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야기가 12절인데요. 저는 읽으면서도 좀 너무 무서웠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이러면서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며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며, 상상이 되세요?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 썩는단 말이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이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목을 칠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선자리에서 곧 섰을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썩어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저항불능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자, 자신의 질서를 세우려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세계 지도자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짓이 아니라 평화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재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혼란을 주실 것인데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게 뭐냐면 기드온 전쟁이 그랬잖아요. 그냥 그 항아리만 가지고 깨고 횃불 흔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인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의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앞에서는 예루살렘이 약탈당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오히려 어떻게? 이 전리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하고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국 전리품은 누가 얻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얻게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은,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려고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돈을 움켜쥐려고 막 싸우다 보면 뭐가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지 않게 되고 결국 우리는 자중질환에 휩싸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 원했던 그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것이다. 15절은 노새, 낙타, 나귀 모든 가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게 군사력이었잖아요. 말이, 낙타가, 그 다음에 나귀가, 노새가 이게 뭐 군수 물자를 이동하고 경제력이고 군사력이었거든요. 어떻게 된다? 그 모든 것도 무너뜨릴 것이다.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알아요? 평화를 위해서는 무력을 키워야 된다.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물론 그 견제할 때는 그게 통하죠. 근데 어떻게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쏟아붓게 되죠.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무력화시키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금은 보화가 내 주머니에 쌓이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입니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